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첫날인데요. 이번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우리의 삶들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또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오늘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랄 땅에 내려가서 거주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왕을 통칭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랄 지역의 왕을 통칭하는 명칭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그랄의 왕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다음에 뭘 하길 원하냐면 약속을 맺길 원해요. 그러니까 화친을 맺길 원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후대했으니까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에 대해서 선대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화친을 맺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형통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잘 됐다라고 표현했어요. 분명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않는 아비멜렉의 말 속에서 하나의 진리가 나옵니다. 그건 어떤 진리일까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형통을 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참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니냐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 모든 노력의 근거, 이 모든 노력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인생에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산에 갔다 와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산에 왜 가요? 기도하러 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겠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도다 이야기했는데 이 말에는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종이 한 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아파트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아파트에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하고 올라갔죠. 뭐 신방이 뭐 오후 내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한두 시간 하고 잠깐 내려와야 되니까 잠깐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뭘 붙여놨냐면 거기 이제 아파트 지키는 아저씨가 뭘 붙여놨냐면 주차금지 딱지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운전석 정가운데 붙여놨고 그걸 뛰는데 엄청 고생을 했어요. 사실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운전해가고 갔고 나중에 결국에는 사무실에 와서 다 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뛰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종이 한 장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붙어있으니까 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존재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히 붙어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뭐에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맺고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데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하는 이유도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난 하나님과 얼마나 붙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부분을 점검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예요?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뭐예요? 형통케 하실 거예요. 이렇게 화친을 요청을 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우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갈등이 있었어? 몰랐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우물에 대한 갈등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내가 갈등을 해서 섭섭했다, 마음이 상했다, 이것들을 갚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예,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을 세울 때 보통 양쪽에서 이렇게 짐승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데 언약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놓고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암양 새끼를 왜 따로 놓았냐? 그랬더니 이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제물에 쓰이는 이 7 암양은 제물에 쓰이는 암양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선물을 왜 줬냐는 거예요. 왜 줬냐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우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우물이 자기의 것임을 네가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너한테 이 암양 새끼를 7을 줄 테니까 그것을 받고 이 우물을 나에게 판 내가 이 우물의 소유가 됨을 명확히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물을 이렇게 판 증거를 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에 아브라함은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에 대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근거를 갖는 거예요. 우물을 내가 샀잖아요. 우물을 팔았던 걸 증거를 삼았잖아요. 이 우물은 누구의 것이다? 아브라함의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임을,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임을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필요한 땅을 사고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뭐예요? 신뢰함으로 그 땅을 소유하는 증거를 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협상을 맺는, 약속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약속을 맺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봄으로 오늘 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씨 뿌려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냐?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봄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통닭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닭집이 아니라 닭을 생산하는 그런 통닭 공장을, 닭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승승장구했죠.
꽤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닭공장 전체에 불이 났어요.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 나가는 사업이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공장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공장에 달려갔는데 그렇게 불난 모습을 보고 눈물만 계속 나더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눈물이 막 나는데 그때 눈물만 난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 생각이 그렇게 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청년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했고 또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고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사업한다고 먹고 산다고 너무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때 눈물은 정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회개의 눈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려고 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게 불이 나고 공장이 불이 나고 새롭게 공장을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우리나라 축산업계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뭐 질병도 많이 돌았고 또 축산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후에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전 동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쩌면 이 축산업계에서 후퇴하고 정말 사라졌을 텐데 오히려 그때가 새롭게 도전하는 발판의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저희가 뭐냐면 공장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림이에요. 하림. 그리고 하림 통닭이 사장님의 이야기.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특별히 정말 우리 인생에 앞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형통하냐 안 하냐. 평안하냐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해도 뭐예요? 우리는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가까이만 붙어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고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돌아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냐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이번 한 주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내가 판 증거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까?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또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